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송축하다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 이러한 비슷한 유의 단어들이 아주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145편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41편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 145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도 두 곡의 찬양을 여러분에게 예배 전에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대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기의 핵심 주제는 다윗의 왕권이에요. 다윗의 나라, 그 후손의 나라, 내 후손에게서 영원한 나라, 견고한 나라, 내 후손에게서 영원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왕의 출현을 얘기하고 있고요. 역대기의 또 중요한 주제는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고, 이 성전의 핵심은 예배죠. 건물만 지어서 뭐 하겠어요? 건물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레위기에서의 또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고, 네 번째 레위기의 주제는 순종과 저주였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비록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키시고, 회개하면 또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이야기, 이 역대기의 주제가 됩니다. 오늘 그것이 시편 145편에서 1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왕권에 대한 이야기, 역대기의 주제지요. 왕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왕, 그것이 2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1절에도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다. 영원히 송축한다는 것은 그 왕권이 영원한 왕이죠. 2절에서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래서 역대기와의 관련성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이야기, 영원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왕국과 그의 나라의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대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전이고 예배라 그랬잖아요. 1절 하반절에 1절에 보시면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높이고 송축하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1절에 송축, 2절에 송축이 두 번, 1절에는 주를 높이고, 또 21절 마지막에도 그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원히 기다리고,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겠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할 때 들으시고,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얘기가 21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원한 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왕을 우리는 오늘날 기다리고 있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삶 속에서 예배자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분께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1절에요.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 2절에 보시면요. 시간이 두 개가 나와요.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생을 다할 때까지 영원토록 주를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찬양하다 보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거죠. 그 시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게 엄청난 반복이에요. 이렇게 글 쓰면은 막 이 짜증을 내요. 만약에 이게 시니까 가능하지. 논문을 이렇게 썼다면 제가 반복해도 여러분 아니 왜 저렇게 반복할까 이러잖아요. 반복이라는 것이 그래요. 무의미한 반복이 있고 또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인은 이 반복이 심해요. 그런데 이 반복은 송축하다라는 단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는 반복을 통해서 날마다 송축하고 영원히 송축하는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예배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는 삶, 이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와 그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여기도 보면 위대하심이 반복이 되고 또 크게 찬양한다 나오고 4절에도 보면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여기도 크게 찬양이 나오고요. 앞에서는 위대하심을 찬양하고요. 밑에서는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데 위대하신 것을 찬양하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 현재적으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을 인해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행하신 주님, 현재에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찬양의 반복이 아주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4절에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엄과 기이한 일들,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위대하신 일들이에요. 3절과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시는 일들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위엄하고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이 읊조린다는 것은 묵상하지만 말이 묵상이지 이것도 송축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6절에도 보면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는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함을 선포하고 7절에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노래도 찬양이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송축하며 선포하고 노래하고 오늘 난리 났어요. 시편 145편 시인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대한 이 찬양이 터졌어요. 위대하심과 행하시는 일들과 그분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기이한 일들에 이 찬양이 날마다 찬양하며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또한 찬양이 나오는 것은 이 8절은 중요합니다.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정도로 화가 날 만한 사건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 때에, 광야에서 위기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위기 때마다 읊어졌습니다. 요엘 당시에 이 스가랴 선지자는 선지서의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요, 포로 기한기의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고 요아스 왕 때의 스가랴 선지자였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돌에 맞아 요아스 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때 요엘서가 기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봐요. 그때에 또 이 말씀이 외쳐졌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죠. 포로 기한기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외쳐졌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많은 군중이 모여졌을 때 이 말씀이 또한 외쳐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에요.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거의 막 하나님의 마음을 심하게 아프게 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며 나오는 그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들과 놀랍고 존귀하고 위험하고 기이한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송축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여기에 이 말씀에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 긍휼은 출애굽기에서는 자비로 말해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뭐 이래 나오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은혜롭고 긍휼이 많으시며, 긍휼은 자비예요. 사랑이에요.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이 나오고요.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다윗의 나라,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내 나라는 영원하며 내 나라는 견고할 것이며, 그리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다는 다윗 언약이 여기에 있는 대로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 왕권은 대대에 세대를 이어서 대대로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45편에서는 이와 같이 역대기의 핵심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영원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한다.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왕권과 예배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가 온전한 왕권을 인정하고 예배자로 설 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일마다 자빠지고 매일마다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비굴하다는 이 표현이 바른 번역일까 저는 좀 헷갈려요. 이 비굴하다는 표현보다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런 자를 일으키신다. 물론 모든 넘어지는 자들과 대조를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비굴한 자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내용은 넘어진 자들을, 자빠지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시고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그리고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오는 자에게 이러한 바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쓰러진 그곳에서 자빠진 그곳에서 이렇게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8절에도 반복이 나오죠.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가 나오죠. 간구하는 모든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자기에게 기도하고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어떻게 부르나요? 진실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간구를 할 때 그러면 진실하게 간구하지? 진실하지 않게 간구할 수도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왜냐하면 간구하는 모든 자, 곧 간구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계에서 참 사람만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기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잊어먹었지만 심리학자는 우린 다 연기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각자 연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인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 거짓되게 간구할 수도 있고 또 간구를 대충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왜 진실되게를 써놔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때 진실되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리고 거짓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욕을 먹는 것은 간구하는 모양은 갖출 수 있어요. 형식은 잘 갖출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알맹이가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것은 이 알맹이의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알맹이의 문제예요. 껍데기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도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진실되게 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진짜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진짜로 내 기도에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면 진실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없는 길 찾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있는 길에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구나. 진실되게 간구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진실을 빼버리고 시작해버리면 끊임없이 엉뚱한 데서 삽질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하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람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누군가 하면 20절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해요? 뭐 경외도 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간구도 해야 되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항목을 나누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래 보니까 하나로 역대기의 관점에서 딱 놓고 보니까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면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바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고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부르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분께 간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므로 뭉뚱거려서 놓고 보면 온전한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며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날마다 송축하며 매 영원히 송축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영원히 예배자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진심이어야 되고 예배드리는 일에 어떤 위선과 가식도 없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고 진실되게 나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에요. 말이 똑같은 드린다지만 앞에는 조건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거 주시고 이런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진실되게 나아갈 때 그 결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들으시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습니다. 교회가 욕을 먹고 목회자가 욕을 먹고 교회가 마치 세상의 단체처럼 느껴지는 이 엄혹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 엄혹한 상황 가운데서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그래서 나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 신앙부터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꼭 붙들어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 앞에 꼭 붙들어 있어서 남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신앙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신앙 내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 안에 있을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좌우에 사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막 못하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외쳐서 응답을 이룬 그들처럼 우리가 주님 바짓가랑이 붙드는 심정으로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반드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